그런 거시기한 얘기를 하려면 오직하면 공짜는 양재물도 먹는다는 말이 나왔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자식은 마귀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형상이라는 것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은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물론 사랑, 자비, 긍휼, 용서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성품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주는 분입니다. 성경 구절의 그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으니?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그러면 구할 것도 없이 주시는 하나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친히 그 비유로 말씀했는데, 범사에 여러분에게 볼을 보인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런데 정말로 주려면 주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번 건데, 내가 땀 흘리고 정말 수고해서 애 터지게 번 건데 그걸 그냥 주자니 아깝잖아요. 그래서 아까워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줄 수 있냐면, 내가 수고해서 애써서 땀 흘려서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준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얼마든지 주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교회에서 한국 목회자들끼리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12월 달 되면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정말 작은 교회들이 달력을 만들 수 없어서 달력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운동을 합니다. 해마다 보통 한 120교에서 150 교회를 보냈는데, 그걸 보고서 저랑 같이 제가 평시도 때 신앙생활을 했던 권사님이 주 목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깝지 않아요? 근데 그때 주 목사가 대답한 것이 지금도 내 뇌리속에 남아 있습니다. 내 것까지 아까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주는 삶을 사는 것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언젠가 TV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해미라는 중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명품 가방을 사고 승용차, 좋은 승용차를 바꿔도 그의 유통기간은 6개월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TV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근데 얼마 지않아서 그 해미라는 중이 재산이 10억이 넘는 것이 들통이 나서 그만 그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라는 것은 무소유입니다. 그런데 무소유라고 하는 사람이 10억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었으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만큼 주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얼마든지 주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주로 말미암아 복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후이 되어 누르고 주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라 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후이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셔서 이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그 문은 바로 뭐냐면 하늘문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늘문에 들어가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늘문을 여는 암호는 감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하늘문 앞에 가서 정확한 암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급합니다. 내가 위기가 왔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하늘문 앞에 섰는데 그때 정확한 암호를 입력해야만이 하늘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컴퓨터나 스마트폰 보면 이 암호를 입력해 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비밀번호를. 그러면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비밀번호를 이 암호를 잘못 누르면 암호가 틀렸습니다. 다시 저장하십시오. 다시 입력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이게 아니고 뭐였죠? 그래서 또다시 거기다가 입력시켰는데 틀리면 뭐요? 역시 암호가 틀립니다. 다시 입력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애플 같은 제품은요. 서버에서 입력이 잘못되면 다시 입력하려면 한 30분 정도는 기다려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힘든 상황이 오면, 답답한 상황이 오면 우린 습관적으로 불평하며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과 불평이 어디로 이어지냐? 하나님께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왜 잠잠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원망이 하나님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늘문에서 뜨는 문자는 뭐냐면 암호가 틀렸습니다. 다시 입력하십시오라고 문자가 뜹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가 작정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또는 금식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틀렸습니다. 암호를 다시 입력하십시오라는 문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문을 여는 그 비밀은 뭡니까? 하늘문이 기다리고 있었던 암호는 어떤 암호입니까? 그 암호는 두말할 것도 없이 감사라는 암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사소한 것, 시시한 것 이런 것부터 감사할 줄 알아야 내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웠을 때 정말 감사가 나오지 평상시에 내 일반적인 삶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정말 위기상에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영적 전쟁의 최고의 무기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지옥문은 닫히고 감사하면 빛이 오고 어둠은 닫히고 감사할 때 나를 괴롭혔던 마귀는 내 마음에서 썰물 받듯이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1000번째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감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렸습니다. 그 1000번째 감독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구하기는 솔로몬이 하나 지혜만 구했는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보기와 영화까지 더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는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물어봤을 때 예 하나님 지혜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을 왕 삼아준 걸 감사하고 나를 왕 삼아준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아직 어려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혜가 부족하오니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지혜를 달라하기 전에 앞서고 두 가지를 감사했습니다. 두 가지 감사하고 하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뭐요? 세 가지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감사하는 자녀에게 더 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이 부모는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도 우리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물질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를 강조하면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기복신앙이지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면 그 사람은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예수 믿은 지 20년 됐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셔서 정말 고비고비 잘 넘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의 정년은 몇 년 남지 않았고 아직도 아이들은 해외에서 유학 중인데 생활의 안정이 안 되니까 답답한 짝이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 삶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만 받고 사는 삶은 답답합니다. 응답과 축복은 다릅니다. 응답은 뭐냐면 구한 것만 받는 겁니다. 구한 만큼만 받는 것이 응답입니다. 축복은 구한 것보다 더 받는 것이요, 축복은 구하지 않는 것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요? 축복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의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부터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축복의 열쇠를 가진 자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자입니다. 감사의 축복이란 어떤 것이냐면 세상에는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대통령으로부터 해서 정말로 가난한 사람까지 다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내가 풀고 있는가, 문제에 얽매여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도 잘 풀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잘 풀 때에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그 문제에 매어져 있으면 우리는 뭐요? 실패한 인생을 살아서 좌절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게 다 있는 이 인생의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가 호텔에 가면 지배인이 키를 하나 갖고 열쇠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방마다 다 열립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스터 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을 보이리라 한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에서 구원해주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은 죽은 자 또는 후회를 가르는 절대적인 권능으로 우리의 문제에게서 건져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권능으로 그 문제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그 앞에 있는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라시는 희에게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에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져주시고 또 그것이 건져주는 말미암아 네가 나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움 중에서 두려움 중에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사라지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 다 문제 있어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남편의 문제 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은 딱 하나뿐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다면 두 가지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믿음의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딱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원망이고 불평이고 짜증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안 되겠네, 큰일 났네, 이젠 망했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언어는 절대로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이 문제는 내 밥이야. 내가 반드시 해결하고 말 거야. 이런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보낼 때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감사의 말을 할 때 절대적인 권능으로 그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그 어려움에서 건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고 정말 절망하면 점점점 더 문제의 늪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자, 감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임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감사는 우리 마음의 모든 독소를 제거합니다. 우리 마음의 안에 있는 독소는 뭡니까? 미움, 질투, 시기, 증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것들을 해독하는 해독자는 뭐냐면 감사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은 우리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비방, 비난 이런 파괴적인 말이 우리 인간적인 관계를 깨트리는데 이런 우리 인간적인 관계를 깨트리는 비난, 비방 이런 말을 깨트려버리는 것은 감사라는 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만 감동시킬 뿐 아니라 우리 인간도 감동시킵니다.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얘기했을 때에 그 사람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독소를 제거하여 사랑과 온유와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말이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최고의 영성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말할 것 없이 바울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갖고 있는 최고의 영성은 뭐냐면 감사의 영성이었습니다. 그가 귀신 들린 여자를 귀신을 쫓아주고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은 지하입니다. 7층까지 어둡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쇠고랑을 찼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감사하래요. 나도 감옥 안에 있지만 감사하니까 감옥 밖에 있는 너희들도 감사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영성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며 감사를 고민했던 사람이 봐도 사도 바울입니다. 다니엘도 구약에서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인데 그 영성도 감사의 영성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그는 뭘 기도했냐면 감사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는 어떤 기도했냐? 감사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그 감사 기도가 다니엘의 감사의 영성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우리가 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 더 이 구약에서 최고의 영성 한 사람을 더 소개한다면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랍니까? 그건 죄도 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0편도 다윗이 지은 겁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소원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것은 스스로 감사를 잊지 말자고 다짐하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4절 말씀을 보면 또 내 일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친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친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며 아삽과 그의 형제를 너희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하고 내가 성경을 수백 했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신실한 신자인가, 저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가를 보면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닙니다. 뭐 구찌, 뭐 샤넬 들고 다니는데 지금 저 여자가 들고 있는 그 명품 핸드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비가 오는 날 그 핸드백으로 자기 머리를 가리는 게 가짜입니다. 그 비싼 핸드백으로 비를 맞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비 오는 날 핸드백을 자기 가슴 속에 품으면 이건 진짜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해야지 감사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없어도 감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감사는 우리를 최고의 영성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해도 최고의 성공이 있습니다. 그죠? 부자가 있고 갑부가 있고 재벌이 있는 것처럼
감사도 최고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감사는 뭐냐면 내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는 감사가 최고의 감사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꼽으라면 욥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욥은 4가지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첫째,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종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는 피부에 걸려서 기와 조각으로 득득 긁어야 합니다. 네 번째, 자기 아내는 자기에게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처지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생활구가 어렵다고 자기 세 가족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어려움을 당하면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어느 한 자매가 이 병마와 싸우다가 정 견디도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자기 어머니도 함께 목숨을 끊었어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코미디언 박지선입니다. 그는 햇빛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햇빛 알레르기를 가려워서 그렇게 보니 온몸이 막 시퍼렇게 견딜 수 없답니다. 근데 그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시기도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라고 그 시기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는 서울대 나왔습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아니 그렇게 공부해서 서울대를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절대 절명의 순간에 정말로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감사가 최고의 감사가 되는 겁니다.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욥은 슬펐지만 예배했고,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찬양을 불렀고, 욥은 자기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았고, 욥은 자기 아내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는 변했지만 욥은 안 변했습니다. 그를 원망할 수 있었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최악의 상태에서 최고의 감사가 많은 욥이 갖고 있었던 환경입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태에서 최고의 감사를 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물론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거 말고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영광을 누렸다. 아멘.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고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슬퍼서 정말 안타까워서 흐르게 울지만 그 흐르게 우는 중에도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아멘. 지금 내 자녀가 나를 속썩이고 지금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속썩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영기 목사님은 평생 세 가지를 감사했습니다. 가난한 것, 폐병 걸린 것, 못 배운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것, 폐병 걸린 것, 공부 못 배운 것, 이것 갖고 감사했다면 감사 못할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계 최대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 주축도는 감사라고 조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김성수라는 아나운서 있죠. 그는 정말로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자기 어린 시절은 정말로 가난하게 짤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내가 아버지를 목사로 두어서 배운 것이 있다면 범사에 감사를 배웠다는 겁니다. 그냥 어떤 때도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를 배웠고 그 감사가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고 말합니다.
간증 집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각장애인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간증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시각장애인 여자분은 그 간증에 단속했어요. 자기가 결혼해서 딸을 하나 얻었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딸을 보면서 정말로 이쁘다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쁘다, 인형 같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셔서 내가 하루만, 아니 1시간만, 아니 1분만이라도 눈을 떠서 다른 사람들이 이쁘다고 얘기하는 내 딸 한번 봤으면 좋겠대. 우린 다 할 수 있잖아요. 볼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집을 수 있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해요. 감사하세요. 아멘.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러분, 마음엔 감사, 입술의 찬양, 마음엔 감사, 입술의 찬양을 달고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간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